와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바삐 지내셨죠? 일주일 동안.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성경 공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적용하면서 사셨어요? 적용하려고 노력은 했죠. 했으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죠? 저요! 예, 역시. 깜짝이야. 모범생. 깜짝이야. 저 칠판에다가 적으셨던 단어가 생각나서요. 예, 어떤 단어가 생각나요? 라다. 라다. 맞죠? 예, 무슨 뜻이었죠? 하다. 뜻이 뭐였죠? 다스리다. 뭐, 예. 이끌다, 예, 다스리다. 근데 뭐 어원을 이런 따라가다 보면은 그게 막 지배하고 짓밟고 막 이런 단어가 아니라, 그쵸. 나보다 네. 미약하고 부족한 생명체를 돌보고 보살피는. 그런 것을 라다. 예, 그런 의미로 얘기를 배웠던 기억이 다 모범생들이네요. 예. 훌륭합니다. 하나 기억나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죠. 네. 예, 근데 인간만이 다른 피조물들을 향하여 라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가능했었을까요? 무슨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빙고. 맞습니다. 예. 그 왠지 우리 둘 사이의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소외되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죠? 예, 예. 생각하고 있어요.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 예, 말 그대로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또 창조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보다 약하고 부족한 생명들을 향해서 돌보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능력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이걸 내가 하나님 같아지려는 욕심에 사용하려던 것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타락의 슬픈 이야기였고 이걸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고 명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능력을, 그 귀한 능력을 기왕이면 좀 좋게 썼으면 좋겠는데 네. 아버지에 이어서 슬프게 사용했던 아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슬픈 이야기인가요? 좀 비극적이죠? 누구죠? 그 아담의 아들? 가인. 가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부 시작해 볼까요? 네. 예.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원인론적 이야기다. 이렇게 불러요. 원인론적 이야기. 예. 좀 어려운 단어 같죠? 그렇지만 알고 보면 쉬운 게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지? 왜 그렇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왜 우리 인간은 죽게 되었지? 우리 인간은 왜 늙을 수밖에 없지?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죄를 짓지? 우리는 왜 화목하게 살지 못하고 자꾸 시기 질투하고 심지어는 형제를 죽이기까지 하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왜 우린 이런 거지? 하는 인간의 공동의 우리의 삶의 조건. 사실 그럼 모든 인간들이 다 죽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사실은 다 알고 보면 아기다툼하고 싸우고 이런 인간의 공동의 조건에 대해서 왜를 묻는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이 이야기 중에서 이 가인의 이야기는 최초의 살인.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너가 살고 너보다 미약한 존재를 살게 해라 라는 그 명령을 내리셨는데 도대체 왜 인간은 이런 명령을 안 듣고 누군가를 죽이는 이런 슬픈 선택을 자유의지를 그렇게 나쁘게 사용하는 일을 하게 되었지? 그거를 물어보는 내용이 이 4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4장에서는 하나님하고 가인의 만남 그다음에 이 둘의 대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타산지석을 삼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4장 말씀인데요. 한번 3절에서 5절 이야기를 용환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얼마나 가인이 속상했겠어요. 달랑 형제 둘인데, 그쵸? 진짜. 가인의 그래서- 마음이 왜 와닿죠?
그래요? 네. 가인의 마음에 감정이 이미 우리도 이제 드세요? 그런 마음이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정말 둘이 아벨도 가인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네. 동생 것만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참 안색이 분하고 섭섭한 마음도 들고.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왜 내 거는 안 받아주시고 그렇죠. 동생 것만 받아주시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 비교 심리, 이게 인간의 공동 심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왜 내 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사실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질문보다는 사실 왜 제 건 되지? 내지는 쟤 때문에 내게 안 된 거잖아. 왜 이런 식의 비교 심리가 저희가 자꾸 생기기가 쉽죠. 네네. 어떻게 형제가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어요. 형제들 간에도 그런 비교 심리가 있죠. 그렇죠. 저는 이제 맞이거든요. 장남. 그러니까 이남 중에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생이랑, 그러니까 동생이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왜 동생이 잘못하면 꼭 형에게. 정말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이 좀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또 비교하게 되고 이러면은 속상했던 기억들이 있을 것 같고. 네. 네. 저도 동생이 있는데 네. 저도 장녀예요. 근데 동생이 저보다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가 남자로 태어나고 둘째가 여자애로 태어났어야 된다. 남동생인데 심지어 예뻐요? 남동생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 비교를 많이 당했었죠. 외모 가지고. 속상하셨겠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나에 대한 속상함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꾸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또 생겨나는 거잖아요. 제가 있어서 내가 자꾸 이렇게 열등하게 평가받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여기 패널 분들은 다 이렇게 장남, 장녀신가 봐요. 이렇게 왜 내가 더 하는 거에 대한 억울함이 가득 넘치는. 쓴뿌리가. 저 장남. 예. 장녀. 장남입니다. 진짜. 장녀. 네, 저희 완전히 첫째 클럽이네요. 예, 첫째 사랑방이네요. 그래서 그 왜 더 해야 첫째 할까요? 우리 오늘 가인의 마음을 제대로 완전 이입할 수 있어요, 할수 지금. 있겠는데요. 첫째의 서러움. 네. 근데 가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어떤 첫째이기 때문에 갖는 더 큰 부담감, 책임에 대한 화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나오지만 왜 아벨 것은 받아주시고 내 거는 받아주시지 않으시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는 늘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자기마다 다 상상을 이제 하는 거죠. 이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를 가장 빵 터지게 한 기발한 답이 있었는데 뭔데요? 궁금하시죠? 네. 이게 21세기적인 답입니다. 왜냐하면 딱 듣더니 그 학생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이 맥락인데도 너무 자신 있게 이거 배틀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바이벌 게임.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친구는 태어나서 지금껏 자라면서 늘 그런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무리 둘이 다 잘해도 항상 보면은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승자가 있고 항상 패자가 있고 이게 배틀이었나 봐요. 둘 중에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평가를 하는 거죠. 우열. 그래서 괜찮은 거 하나를 받겠다라고 해서 가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아벨이 더 나았기 때문에 더 잘했기 때문에 아벨 걸 가져가셨을 것이다. 받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슬펐던. 그렇네요. 모든 게 약간 절대평가화되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쟁 속에서 살아간 학생의 눈으로 본 성경 읽기였던 건데, 근데 사실은 그 친구의 그 해석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그 성경의 맥락 속에서 그리고 그 배경 안에서 읽어내야지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삶에 적용은 해야 되지만 이 맥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나 하는 걸 보면서 가야 되는 건데 여기를 잘 읽어보면요. 그 용환 씨가 읽어준 부분이지만 아벨이 무슨 특별히 더 뭘 잘했다거나 아니면 가인이 뭘 특별히 잘못했다거나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점수를 조금 더 높이 매기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쵸? 네. 근데도 가인은 막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내게 안 받아들여진 게 왠지 아벨 탓인 것 같고. 속상해 하면서 너무나 속상해 하니까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가인이 그 너무나 화가 나서 이제 안색도 변하고 막 분노를 표하고 막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사실 그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가 안 되었을 때 사실은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이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셈이죠. 네. 근데 이 성경 본문이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이 신앙 고백적으로 쓰여진 우리가 장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성경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지만 그 옛날 이야기를 성서로 기록하는 사람들은 훨씬 네. 뒤의 사람들일 수 있죠. 네. 네. 그렇죠. 성경은 더군다나 1000년이 넘게 계속 입에서 입으로 구전전승이 되었거든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었더라도 그거를 적게 됐던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로 치면요. 왕국이 막 형성되고 난 뒤에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보면서 이 이야기를 적게 되었냐면은 그 역사긴 하지만 사사 시대가 막 저물고 이제 왕국 시대가 생겼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왕이 되겠다고 형제끼리 싸우고 다투고 제가 없어져야지 내가 왕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없어야 그러네. 내가 1등이 되는데 그 네. 배틀 네. 그런 식으로 막 경쟁하면서 그렇게 유혈 사태를 일으켰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쭉 겪어오고 보아오면서 신앙의 눈으로 보면서 안타까웠던 사람들의 이제 후대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데 사실 사사시대 말에 보면요. 혹시 기드온이라는 사사 네, 네. 그렇죠? 그 사사는 전 참 훌륭한 사사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잘 싸우니까 백성들이 막 그랬어요. 왕 해주세요. 사사 하지 말고 사사 너무 불안해요. 왕 해주세요. 왜냐면 사사는요. 왕이 계승이 안 돼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필요할 때 한 개인을 불러 쓰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안 주시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게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되면 얼마나 안전해요? 그럼 당신 아들도 왕이 되고 당신 아들도 왕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하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개입 안 하셔도 왕에 의해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던 굉장히 시절이에요. 위험한. 그렇죠. 그래서 기도원에게 당신이 왕해줘요. 그리고 당신 아들도 손자도 우리를 다스려줘요. 라는 부탁을 했을 때 기도원이 철저하게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면서 안 됩니다. 왜? 우리 공동체의 왕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누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인간끼리는 서로 높이고 낮아지고 내가 힘이 세니까 너 꿇어. 이런 식의 관계가 인간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사실 기도는 왕이 되는 그 권유를 뿌리치죠. 와, 멋있네요. 멋지죠? 신앙인의 자세죠. 근데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가 그만큼 힘이 있고 네. 예,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으면 그 힘을 내가 갖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들 중에 하나였던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였죠. 예.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던 이 신앙적인 그 저술가들이 그 이야기의 마음, 그 안타까움을 담아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시 적게 되는 그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맥락을 알아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아비멜렉에게 다 죽임을 당했던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막내가 있어요. 막내 요담. 오, 여기 또 숨은 모범생이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윤요담 전도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윤요담 전도사님께 네. 감사를. 네. 요담이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그 일을 보고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담아서 그 인간의 그런 심리, 제가 없어져야지 내가 올라갈 수 있어 라는 그 인간의 심리를 비꼰 네. 그리고 질타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좀 길긴 하지만 우리 인영 씨가 한번 읽어주셨으면 하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요.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볼까요? 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박수를 막 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은 인물들이 나왔어요. 한편의 구연 동화를. 네, 구현을 저 막 너무 많이 집중했어요. 인물들이 완전 나왔어요. 집중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 몇 인물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요. 1인 다역의 고생하셨습니다. 진수를 보여주셨습니다. 2억이었죠? 1인 2억. 근데 아까 제가 그 맥락을 미리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읽으시면 얼른 네. 그쵸? 네. 이게 그냥 우화가 아닌 거죠. 그쵸. 비유네요, 예, 완전. 그러니까 정말 그 혼자 살아남은 막내가 피를 토하듯이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이야기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들의 왕 뽑기 같은 상황이 된 건데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정말 지극정성을 다하는 그런 피조물이라면, 그런 피조물된 인간이라면 그 인간은 인간들 위해 군림하는 거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감람나무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나의 창조된 질서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창조된 능력, 나의 탤런트는 뭐라는 거예요? 기름이래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나는 이 정말 좋은 양질의 기름을 내가 열심히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이걸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그럼 하나님께서 막 아유 너는 참 너의 생명도 잘 살리고 기름을 통해서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는구나. 우리가 부탁했던 그 창조 질서의 두 가지요. 그러니까 너는 참 행복하구나. 날 기쁘게 하는 감람나무구나. 난 이걸로 만족해. 난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이거면 돼. 내가 왜 굳이 니네들 사이에 왕이 돼가지고 너희들을 지배하고 막 짓밟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어? 하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화과 나무도 무화과 열매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 그게 참 잘 익은 무화과는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어요. 맛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단 열매 그거를 잘 만들어내라고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러니까 난 이것만 하면 돼. 열심히 단 열매를 많이 맺어서 배고픈 사람들 먹이고 그걸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내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는 거 난 이게 최고야. 이거면 돼. 포도나무는 여기는 이제 우리는 포도를 따면 바로 먹지만 네네. 여기는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양질의 포도주를 생산해서 그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거. 그게 나의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포도주 만드는 것만 열심히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나의 탤런트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왕 되기를 거절한 거죠. 근데 오직 가시나무만이 그렇죠? 네. 뭐 하라고도 안 했는데. 예,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나섰어요. 네. 이 스스로 나선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요담은 아비멜렉을 네. 비꼬는 그렇죠. 거죠. 스스로 나서서 하는 얘기가 다 내 그늘 아래 와서 숨어라. 가시나무에 그늘이 그늘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다 찔릴 것 같아요. 괜히 오기만 하면 찔리기만 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늘에 와서 다 숨어라. 근데 그 뒷말이 더 무섭잖아요. 안 숨으면 어떻게 하겠대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불 사르듯이 네. 너희들 그 위협이죠. 이게 네. 이리 와서 내 그늘에 거하렴 이 얘기가 아닌 아니죠. 거죠. 네. 삐죽삐죽 가시가 나고 그늘도 하나도 없는 주제에 이리 와. 너희 안 오면 불 살릴 거야. 이런 위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좀 통제 욕구죠. 그렇죠. 내가 위에 군림할 테니까 너는 다 내 밑에 꿇어. 꿇어라. 예, 꿇어라. 혹시 한자 중에서 신하 신자 네. 이렇게 쓰죠? 아,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상형 문자예요. 맞아요. 잘 보면 이게 등이에요, 등. 등이요? 이렇게 어떤 등? 이게 아. 이렇게 등을 이렇게 구부리고. 등을 구부리고 엎드리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등을 굽드리고 엎드려 있는 모습이죠. 보여요? 네. 예, 예. 너희들은 다 내 앞에 와서 신하가 돼! 이 얘기죠. 가시나무가 선언하는 거는. 내가 제일 위에 있을 거야. 내가 우쭐우쭐? 내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질 테니까 너희들은 다 꿇어!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행동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서는 창조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인간들을 이렇게 수직축으로 놓고, 그렇죠? 다 등급을 다 짓죠. 여러분, 우리는 다 등급 짓는 세상에서 살잖아요. 네. 얼마 전에 특강을 갔더니 한 친구가 막 너무 발랄하고요. 너무 상큼한 친구인데 자조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나인맨이에요. 네? 나인맨이요? 예, 그래서 나는 슈퍼맨도 들어보고 울트라맨도 들어봤지만 나인맨은 뭐냐 그랬더니 5월 9등급이래요. 학교에서 등급, 이렇게 뭐 수학 몇 등급, 네네네, 영어 몇 네. 등급 하잖아요. 네. 저는요, 5월 9등급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나인맨이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씁쓸하네요. 하다못해 우리 그러잖아요. 뭐 소고기도 등급 매기고 뭐든지 등급 매기는데 이제 심지어 사람들도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렇죠? 1등급, 2등급, 3등급. 그리고 학교에 가나 회사에 가나 또 뭐 연예인 계통에서도 왜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다양성을 봐주는 게 아니라 등급 짓는 거. 아, 씁쓸하네요. 그렇죠. 등급 지어서 A급, B급, 뭐 C급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는 거. 이게 조연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조연도 중요하고. 그 사람만이 살릴 수 있는 여기 그렇죠. 감람나무, 그럼요. 포도나무,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할. 자기의 역할들이 있는 건데 그걸 잘 살려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획일화해서 이렇게 줄 지어 놓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오히려 제가 굳이 표현한다면 동그란 원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가 맡은 자기의 역할을 가장 선하게 잘 해낼 때, 다 그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안 그릴게요. 이렇게 다 해낼 때 그것이 아주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니까 여기 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단 열매를 내는 거, 그 다음에 아름다운 포도주를 만드는 거, 네네. 그렇죠? 그 다음에 기름을 생산하는 거, 이런 일들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를 제거한다고 그래서 얘가 더 높임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바로 가인은 그런 일을 하게 된 슬픈 역사가 여기 지금 담겨 있는 거죠. 자, 볼까요? 가인이 사실은 이렇게 아벨을 제거한다고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 너무나 분을 품고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담아서 말을 거십니다. 예, 한번 이 하나님처럼 말을 한번 우리 지원 형제님이 걸어 주실까요? 몇 장이죠? 하나님처럼요? 예, 여기가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 근엄하게요. 네, 근엄하게. 근데 사실 애통하는 마음도 있으셨고. 아, 어렵네요. 어렵죠? 너무 야, 질문이 연기자가 많네요. 아니라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너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네요. 인자함이 너무. 유머감도 있었어요. 이라 이렇게 네. 사실 하나님께 1차 경고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입니다. 그쵸. 근데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비교 심리 갖지 마. 네가 아벨을 향해서 그런 마음 갖는다고 해서 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너는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그러겠니? 너의 문제인 거야. 네가 순전하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한 그게 너의 문제지. 이게 왜 아벨의 문제냐? 비교하지 마. 바로 그 얘기를 1차 경고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가인의 논리는 바로 이런 논리가 아니라 바로 이 논리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아벨을 제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가겠지. 내가 올라가겠지. 그런 마음에서 결국은 아벨을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자, 이 자리 뺏기네요. 그렇죠. 정말. 자리 뺏기죠. 예. 근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애통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 두 번째 말걸음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예. 그 내용이 우리 창세기 계속 이어지죠. 네.
이거 제가 이거 한 번 제가- 한 김에 예 계속. 자, 이거 짧네요. 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참 하나님도 안타까우실 일이죠, 그렇죠? 그 아버지가 죄졌을 때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 걸으셨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가 어디 있느냐. 있느냐. 예. 똑같은. 참 이제는 가인은 있지만 가인이 죽인 아벨을 향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어디 있니? 자, 하나님이 2대째 계속 어디 있니? 이 질문만을 하시게 되는 건데 너무 슬픈 일이죠, 사실. 인간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서 정말 가까이 있었어요. 어디 있니? 하고 찾으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까이 계시다 멀어졌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인간이 가까이 있다가 자기가 숨어버렸다는 뜻인가요? 숨은 거죠. 그렇죠. 네. 인간이 숨는 거죠. 네. 인간이 숨으면서 거리가 자꾸 벌어지는 이런 슬픈 일이 생기는데 가인에 이르러선 심지어 그 동생을 죽여놓고서는 가인도 역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걸음을 하시는 거죠. 이 정도면 사실은 깨닫고는 얼른 자백을 해야 그렇죠. 될 텐데 가인 대답하는 것 좀 보세요. 용화 형제가 한번 제대로 가인의 뻔뻔하게. 뻔뻔하게. 예, 뻔뻔하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죠. 예. 와, 진짜 뻔뻔한데. 진짜 아우, 진짜. 주먹이 저는 순간적으로 딱 뒤에 얘기하는데 네. 이러고 괜찮았나요? 예, 괜찮았나요? 괜찮았어요. 정말 부모님이 들으면은 진짜 꿀밤한데 확 예, 쥐어갖고 꿀밤을 싶은, 꼭 잡고 네. 같아요. 예. 근데 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문장이요. 크게 잘못된 가인의 죄를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두 문장이요? 예. 근데 한 문장 하나씩 되게 쉬워요.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그거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 모릅니다. 여기에 드러난 가인의 죄는 뭐죠? 거짓말. 그렇죠. 여기 숨은 모범생. 거짓말. 자기가 죽였잖아요. 네, 자기가 네. 죽이고 자기가 숨겼잖아요. 네, 네.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는 죄를 졌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기서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책임 전갈? 책임 전가? 책임 전가는 아니고 책임 회피. 회피. 네. 그렇죠. 지키는 자니까 맞죠. 창조 명령이 뭔데요? 다스려라. 예, 나보다 약한 약한 생명체를 돌보고 지켜라. 네네. 이게 창조 명령이었죠. 네. 너희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들 오직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음. 자연의 생태 법칙은 적자 생존, 약육 강식 이렇게 네. 자꾸 치고 올라가는 음. 이런 게 다른 동물들의 법칙이지만 오직 인간만은 너희들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너희들에게 다스리고 지켜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능력을 줬다. 근데 너는 바로 동생을 지키는 자여야 했었다. 우리 여기 장녀 장남 커플입니다만 우리 네. 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억울했었잖아요. 우리가 동생에게 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더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좀 많이 우리 초반에 좀 불만을 가졌습니다만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난 맞이고 한두 살이라도 더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능력 있고 조금 더 많은 걸 알고 있다면 우리보다 뒤처지고 우리보다 덜 배운 사람들을 보듬고 다스려야 되는 거. 다스린다는 건 막 이렇게 네네. 얘기하니까 꿇어 이거 말고요. 네네네. 이렇게 잘 보살피는 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가인은 그거를 책임을 회피한 거죠.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어떤 걸 지키고 싶어지죠? 내 거. 내 거. 내 거는 지키고 싶죠. 네. 네. 내 자리. 자, 소중한 걸 지키고 싶으세요? 아니면 봐도 그냥 허절것 없는 걸 지키고 싶으세요? 소중한 걸 지키고 소중한 싶죠. 걸 지키고 싶으시죠? 사실 지킨다는 건 사랑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내가 막 예쁜 구두를 지키고 싶으면 그 구두를 사랑하는 거지만 내가 내 아내를 지키고 싶고 내 아기들을 지키고 싶고 그럼 내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네. 지킨다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가인이 아벨을 사랑했다면 그를 지키는 게 맞죠. 지켜줘야 했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인의 죄는요. 여기 나오는 거짓말, 이 지키는 자니까 이게 어떻게 역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끔찍한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창조 질서대로 지극정성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갔다면, 가인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래서 멀어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자기의 역할, 자기가 받은 탤런트를 잘 만들어내서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겠어요? 그 일이 일어났다면 이런 인류 최초의 비극과 같은 살인, 이런 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탤런트를 가장 선하게 지극정성으로 만들어내고 표현하고 그걸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그 힘으로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적용할 내용으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막 슬픈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희망적이죠? 네. 끝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작은 슬픈 이야기를 네. 시작했지만 우리 언제나 끝은 희망으로. 네. 그렇죠? 그 인간의 능력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닮은 그래서 희망을 계속 붙잡고 우리가 두 가지를 계속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 장남, 장녀, 사랑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저에게 주셨던 창조 질서를 자꾸 잊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 옆 사람이 없으면, 나보다 나아 보이는 저희가 없으면 제가 높이 올라갈 것 같이 그렇게 마음으로도 또는 때로 행동으로도 범죄함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저희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당신께서 저희에게 주신 귀한 능력과 귀한 탤런트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충분히 잘 살리고 또 그 능력으로 저희보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오늘 함께 묵상했던 말씀 잘 기억하고 새기면서 우리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그런 시청자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면서요, 우리가 숨바꼭질 좋아하는 이유가 혹시 예전부터 그 안에 뿌리가 네,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좀 숨고 싶은 마음.